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양의 우리의 문을 여는 문지기로 표현하고 계시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양의 문으로도 말씀하고 계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양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양이 받는 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양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양이 되는 조건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이 주님의 양이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주님의 양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고 그는 누굽니까? 양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하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름만 각각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성도가 아닌 사람을 이름을 부를 리가 없고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이다.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기르는 백성.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지만 신약의 이 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는 백성이며 그 손에, 하나님 손에 뭡니까? 양이라. 하나님 손에 양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뭘 듣기를 원합니까?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양,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게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뭘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해같이 빛난 모습을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는 내 말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 물론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진짜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다시 가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기 양을,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어떻게 해요? 앞서 가시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한대요? 따라오되,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알고 따라가죠. 그래서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시면,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서거나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듣고 따른다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만 듣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확실한 주님의 양입니다.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고요한 밤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 듣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확실히 주님의 양 맞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5절입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주님의 양이 되는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이 주님의 양이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음성이 들릴 때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도망가는 양이 주님의 양입니다. 타인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과 분간을 못해가지고 쫄쫄쫄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분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도 알아야 되지만 타인의 음성도 알아야 돼요. 물론 주님의 음성 아닌 것은 타인의 음성입니다. 네, 쉽죠. 네, 다시 한번요. 10장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반드시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면 안 되죠.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게 이 양이 주님의 양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타인이 누구냐? 타인이 누굴까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면 타인은 누굴까요? 절도 강도죠. 문으로 들어가야 돼. 문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문지기. 예수님이 여기서 문지기다 또는 양의 문이다 또는 선한 목자다 표현이 약간씩 다르죠. 그 의미 해석은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정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문지기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데 문지기 몰래 넘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타인은 누구냐? 절도요 강도다. 7절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8절까지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뭡니까? 절도 강도다. 네, 도적놈이다 이 말이죠. 네, 이 도적놈이 왜 온대요? 네, 뭐하러 온대요? 네, 10절 보겠습니다. 참 성경은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물어만 보고 대답 안 해주셨다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네, 자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절도 강도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면 다른 일 않고 뭐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죠. 절대로 도적 강도가 살리는 일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적 강도한테 걸리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다 빼앗기고, 뭘 빼앗긴단 말입니까? 이 영혼을 도적질 당해 빼앗기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죽고 멸망당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 근데 8절에 보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다 절도의 강도다. 나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다.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은 다 절도 강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별을 잘 해야 해요. 이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성도들의 숙제, 양들의 숙제예요. 어떤 숙제?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어떤 것이 타인의 음성인가? 절도 강도의 음성인가? 어떤 자가 넘어온 자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온 자, 넘어온 자는 훔치러 왔지요, 죽이러 왔지요, 멸망시키러 왔지요. 주님 앞서서 먼저 온 자도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은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숙제 잘하세요. 항상. 네, 분별해야지. 왜? 이거는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영혼을 도적질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인지 도적의 음성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이단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될 성도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음성만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이 선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절대로 다른 음성이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또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그 어떤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시다 하라고 할 때 그 말씀만 전한 것이 자기 말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전한 선자가 없습니다. 다른 음성을 전한 선자는 가짜 선자, 거짓 선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만 전하는지 타인의 음성도 전하는지 불꽃같이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살핍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살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낸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 때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말씀 전하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영이라고 믿지 마라 할 때 이 영은 뭘 말합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뭐하라? 그렇죠. 시험하라. 시험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약적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이 영을 다 믿지 말라 할 때 이 영이 말씀입니까? 거기 보니까 많은 뭐가 세상에 나왔다고요? 거짓 선자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를 반드시 시험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다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죠. 그럼 많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포장해서 위장해서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말씀이라고 다 믿지 말라. 반드시 시험하라. 그리고 분별해라.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계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분이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러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신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반드시 우리는 육체로 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도 육체로 임하신 예수지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피 흘려 죽으신 피로 임하신 예수도 믿고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도 믿는 것이다. 둘 다 믿어야 되는데 하나만 믿으라 한다. 그러면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는 어떤 말을 하느냐? 5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멘. 저희는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죠. 거짓 선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한 거로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말을.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세상 얘기만, 사업 얘기만 하고, 골프 얘기만 하고, 낚시 얘기만 합니다. 이거 상당히 곤란합니다.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늘나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또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와 계명,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네,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자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좋아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성도들은 안 맞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맞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배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건성으로 받지 말고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음성이 들릴 때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도망가는 양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들의 음성을, 장로들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들한테 지옥 간다 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장로 유전 사람의 계명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그들이 가는 지옥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 외에 타인의 음성은 듣지도 말고 혹시 들리더라도 따라가지 마시기를, 도망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라고 할 때에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땅의 복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촌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얘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 풍족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할렐루야.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놈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래서 땀도 넘어오고 먼저도 오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 얻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풍성히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 얻고 그리고 풍성히 얻게 되는 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이 복이 이 복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복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러면 나는 그분의 양이란 얘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에게는 어떤 복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복, 만족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혹시 잘못했어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온수 먹전에서 내게 상 베풀어진다는 얘기는 온수 있는데 내 온수 앞에서 밥상 차려주신다는 얘기니까 온수한테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7절 보게 되면, 6절 보게 되면 그 5절까지는 이 땅의 복을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복입니까? 그래,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될 때, 양이 될 때, 그분이 나의 뭐가 될 때,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1절부터 5절에 이 땅에 복을 주시고 6절에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는 복,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겠죠. 타인의 음성을 들릴 때는 버려야 되겠죠. 도망가야 되겠죠.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타인의 음성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솔깃한지 몰라.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 말씀 들으면 죽을 거야, 멸망당할 거야, 고통당할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보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한 말씀 한 말씀 지켜나가고. 그러면 다윗이 이런 복을 받는 그냥 받았냐 이 말이에요. 보고만 지켜.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고만 지켰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23편의 복을 다윗이 그냥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이 어떤 복입니까? 시편 23편 1절 5절에 이 땅의 복과 6절에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으면 내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싫다, 짜증난다, 왜 나한테 들으라고 저러냐, 들으라고 그런 거지, 전하는 거지, 선포하는 거지. 즐거워야 돼. 시편 119편도 읽어보십시오. 전체가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절이 많은 데가 119편인데 전체 뭐 168절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서너 절 빼놓고는 전부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사모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지키고 행하고 전부 그 말씀. 그냥 아무나 시편 23편에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의 음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그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털 푸르고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그리고 형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우리 사랑의 약계 성들께서 다윗이 받은 이 복 받아야 된다. 시편 23편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간단하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절대 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게 될 때에 시편 23편의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